자, 오늘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 의하여 거절당하였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또 진흙으로 가득 찬 깊은 우물 속에 던져버리고 그 문을 닫아서 굶주리며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의하여 능력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를 얻으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큰 역사와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기도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도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크게 일으켜 성공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초라하고 실패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에게 소원을 아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셨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은 그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을 보내어 유다의 고위층 관료들을 사로잡고 죽일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예레미야가 열심히 유대 관리들을 향하여 정치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유다를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다. 이제 이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의지하는 저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의 목숨은 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유대 관리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저 이집트가 바벨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저 이집트의 바로 왕의 군대를 믿고 능히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게 하고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게 하려고 하는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어라. 그를 저 우물 밑에 진창이 가득한 뻘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음식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핍박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고난받는 것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라. 너는 나에게로 나오라. 그리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정말 그렇게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나에게 나와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에게 나의 환경과 형편을 아뢰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필요한 것, 어렵고 힘들고 너희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4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비전, 목표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추구합니다.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그 높은 위치에 오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인간의 삶은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룬다면 다 성공하고 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또 높은 위치에 오르고 또 물질로 쌓고 나는 이제 행복하다, 나는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육체의 질병을 주셔서 순식간에 그의 목숨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만드십니다.
또 순식간에 상황이 어려워지게 해가지고 그를 완전히 삶의 밑바닥으로 추락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은 인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소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싸우고 뺏고 훔치려 하기보다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말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알려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게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셔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다 동정하시고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하여 주시도록 역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살아가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다 극복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도록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가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능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지혜를 힘입고 이 세상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성공하며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요즘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위하여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물질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의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환경이 어렵고 육신이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에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그의 노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론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하게 절하여 우연히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우연히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빌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깊은 골짜기에 가면 아주 신비스러운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절을 하고 소원을 빕니다. 제가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가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의 그 전경을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했는데 거기에 보면 철조망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물쇠를 막 수만 정말 수십만 개가 되는 그와 같은 자물총을 잠궈놨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의 소원일 거예요. 무슨 소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인지 헤어지지 말고 이렇게 열쇠처럼 딱 잡아달라는 것인지 이렇게 사람들은 어떠한 물질적인 것에 이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제가 깊은 산에 트레일을 갈 때 항상 괜찮은 좋은 곳이 있으면 그리고 꼭대기에 가면 사람들은 거기에 돌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데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를 유지하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기도의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의 모든 사라는 90세에 피지컬적으로 도저히 자녀가 생길 수 없는 그 나이에 기도하여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을 다 이기고 자유와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 위험과 환난을 다 이기고 두려움을 다 이기고 평강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잘 보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여러분의 그 모든 간구가 다 응답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패한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앞날을 모릅니다. 저 기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정말 혼자 인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100세를 기준으로 35년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노년,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항상 선을 행하며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달려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쏟아 부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강건하죠.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1분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냉랭하고 아무것도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10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목소리가 막 부드럽게 흘러가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강건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신 것을 나는 날마다 느끼며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모든 고난과 환난과 재난에서 다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이 다 피해가도록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더 믿음으로 할 것을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의 능력.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지식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확 무너지고 그냥 쫄딱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시오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은밀한 일 너의 구하는 것보다 너의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가 내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복으로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소원을 아리는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큰 능력을 힘입으며 축복을 받으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